여러분 제가 첫 차를 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3살 때 제 생애 최초로 마이카를 구매를 했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았나요? 마이카. 제 차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13년 된 중고차 마티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차는 워낙 오래된 차다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누리끼리한 그런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었던 중고차였습니다. 이 차는요 110만 원에 중고차 매물로 나왔습니다. 캐피탈을 통해서 제가 할부로 이 차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자를 얼마 정도 냈을까요, 여러분? 110만 원인 차를요 이자를 17만 원 내고 그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샀을까요? 제가 이자가 비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때 그만한 돈이 제 수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첫째를 낳았을 그런 때였거든요. 물론 제가 낳은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낳았는데요. 제 아내가 17시간 동안 이제 진통을 겪다가 결국에는 애가 이제 산도라고 그러죠. 이 산도에 걸리면서 불가피하게 자연분만이 아니라 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타가 한 대가 있었거든요. 좀 꽤 괜찮은 그 기타를 팔 수밖에 없었던, 그래야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수중에 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참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살인데 있잖아요. 33살인데 110만 원을 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생 참 잘못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저는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 차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그때였는데 비록 안 좋은 형편이었지만 110만 원이 없어서 캐피탈 이자를 17만 원이나 내고 사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또 애를 낳는데 수술비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타, 아끼던 기타를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별히 저는 제 소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셨고 제가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 첫 차를 샀습니다. 그렇게 이 차를 타고 한 달 정도 타고 다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불길하죠, 그죠?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가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연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카센터에 갔습니다. 카센터에 갔더니 뭐가 고장 났다고 했을까요? 엔진이 고장이 났다고 수리비가 무려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싼 차라고 해서 있잖아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차를 고치게 되었는데요. 이 차를 사고 차 사고가 나기 전에 이 차를 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교회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섬겼던 이 교회가 유턴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턴 신호를 받아서 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유턴 신호가 들어와서요 유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경찰이 저를 잡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하면서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유턴 신호를 제가 기다렸다가 유턴 신호가 나왔을 때 유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꿀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신호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황당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턴 신호를 받아서 유턴을 했는데 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니까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찰분에게 아니 제가 정상적으로 유턴 신호를 받아서 유턴을 했는데 왜 신호 위반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경찰분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선생님 유턴을 할 때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 차선을 보시면 실선이 있어요.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실선이 있고 점선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유턴을 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 되냐면 실선이 아니라요. 점선인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만 하더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하도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분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점선 부분에서 도신 게 아니라 유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선 부분에서 유턴을 하셨기 때문에 신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경찰분의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면 내가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구나. 법을 잘 모르는 것은 아예 법을 모르는 것과도 같은 것일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단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단디 그렇게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 말씀의 능력도 생명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완전히 모르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쯤 가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헬몬산 남쪽의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헬몬산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수원지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헬몬산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물이 풍부하고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대대로 이방신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곳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바알을 섬기던 신전이 이 땅에 있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요
목동과 가축의 신이었던 판, 이 목동과 가축의 신이 판입니다. 이 신을 섬기던 신전과 또 그 옆에 로마 황제를 섬기던 신전도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은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헤롯 대제에게 하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이 땅에 그 당시에 최첨단 건축 기법을 동원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헬라식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제가 죽은 다음에요,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미 그 전부터 가이사라라고 불렸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덧붙인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요, 대부분 이방인이 거주했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우상이 판을 치던 지역에서 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헬라와 로마 문화가 판을 치던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던진 것일까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29절의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셨다면 벌써부터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때 왕이 될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숨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시대에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도 되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무시되고요,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만약 우리에게 지금 던지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을 주님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하반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똑같은 본문이지요.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상이 판을 치고 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상징적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절대 피해서는 안 될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인정한다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듯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 이후에 예수님에게 혼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입술로는 위대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생각과 삶은요,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혼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직까지 이 베드로의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30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변하며. 항변했다는 것은요, 항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항의했다는 것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대한 항의이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의 핵심인데 이 베드로는 그 구원 사역을 자기가 반대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런 항의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이 베드로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망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항의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다라고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렇게 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큰 혼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예수님이 혼을 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베드로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요,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니까요, 예수님을 만류하려다가 이런 혼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요,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은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지칭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 비록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의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야망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만 생각하고요, 우리의 이득과 성공만 생각했었다면, 그 전까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욕심과 야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여러분, 그런데 종이 자기 마음대로 자고 자기 마음대로 갈 데를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종은 철저히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권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권이 왔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중요한 선택권이 왔을 때에 그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본능이 있냐 하면요,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높이려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여러분, 죄의 모양들은 다 다릅니다. 죄의 모양들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높이려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영향으로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우리를 높이려고 하죠. 거기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없어지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높이려는 그 본능을 죽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높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뜻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슬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따라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리고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낙인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강력 범죄를 짓게 되면요, 발에 이쁜 것을 하나 채워줍니다. 우리는 뭐 갖고 있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발에 무엇을 나라에서 채워주냐 하면요, 전자발찌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이 전자발찌에는요, GPS가 달려 있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갔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런 전자발찌를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발찌를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까? 아,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고요? 낙인인 겁니다. 낙인. 여러분, 십자가형도 바로 이런 낙인이었습니다. 어떤 낙인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의 관계자는요, 이 십자가형에 죽은 사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또 이런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고백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요,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